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근데 대변인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또 왜곡된 말을 전하면 그건 대변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오늘 26장까지 읽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을 안 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회개를 외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외쳐라. 그러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고 외칩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좋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 유다 민족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가 좋은 예언을 하려면 저 바벨론이 지금 자꾸 도발을 하고 있지만 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우리 유다 민족이 하나로 뭉치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이런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추앙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외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 또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또 11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 모든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고 같은 선지자인 사람들이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또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하고 또 속이 상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이게 잘못 오해가 되고 또 곡해가 돼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것은 또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있는 이야기를 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대화,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또 단절되기도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3, 4, 1, 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해라. 말 조심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더니 부작용이 나고 있는 거죠.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웅덩이 막 집어 던지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막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그런 거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뭐 박수 받고 칭찬받을 텐데. 근데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에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 곧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도 당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순교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꾸준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제사장 선지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본심 3절에 있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모세 때도 그랬죠. 모세를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돌이키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죠.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해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 그런데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반드시 그 무죄한 그 죄에 대한 피의 대가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죄한 자를 죽인 그 피값은 너희들이 당한다 하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일 성수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흉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처럼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거나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잘못한 것, 불순종한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가? 11절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또 전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찔림이 올 때 그때마다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라는 거죠. 회개해라, 성결해라. 지금 이 예레미야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전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여러분이 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끈을 잡고 있어야지, 끈을 잘라버리면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겨울철이 되면 아이들이 연놀이를 합니다. 실을 감아서 연을 날려요.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연이 아름답게 공중에서 상공을 날아다니고 또 연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줄이 끊어지면 연은 논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끈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리저리 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끈이 떨어지면 곤두박질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일에 편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가는 이 방향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 길을 잘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편승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곧대로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일 뻔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붙잡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고사를 치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건강 주시고 또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또 생각이 잘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시험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차 관문을 잘 통과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긴장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도 평강 주시고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상을 당하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질병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또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질병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